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 박물관 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한 다음 날 아랍의 5개 나라가 반발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제1차 중동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5나라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랍 인구는 4,50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면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40분의 1이었습니다. 장비로 비교하면 1000대 1이고 영토로 비교하면 5000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2월 24일 이스라엘이 18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영토가 23% 증가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났어요.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집트 대통령이 나세리였는데 이 나세리가 1967년 5월 30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다 지중해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냥 바닷속에 수장시켜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승인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250만 명, 아랍연합국은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가자 지구에 8만 명의 이집트 군대를 배치하는데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집트 군대 8만 명을 여기에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집트의 전차는 9,000대였습니다. 전투기는 모두 800대였습니다. 시리아는 3만 5천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기타 다른 중동 국가들은 군사적 후원과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이란도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란도 5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지요. 그리고 전투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였느냐? 정규 군인은 고작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35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훌륭한 뛰어난 그와 같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모세 다얀입니다. 이 사람은요 왼쪽 눈이 없어요. 시리아 전투에 참전했다가 거기에서 왼쪽 눈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군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이 모세 다얀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의 독립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전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전 장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모세 다얀의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정보국 CIA, FBI, 소련의 KGB 등 전 세계의 그 유명한 정보국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최신식 무기가 뭔가 이걸 집중적으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인가? 전 장병이 가지고 있다면 핵무기는 아닐 것이고 아니잖아요.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급습해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 물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어서 갈릴리에서 이제 시리아로 진격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골란 고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 순례하게 되면 골란 고원까지 가게 되고, 그 골란 고원에서 저 앞쪽으로 헐몬산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눈이 하얗게 이렇게 이제 쌓여 있죠. 이스라엘 군이 이집트의 7개 사단 10만 명을 붕괴시켰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700대의 소련제 전차를 파괴합니다. 이때에 이 이집트의 전투기는요 2대밖에 뜨지를 못했대요. 또 이라크 비행장을 공격해서 440대 미국인을 섬멸했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는 3.2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모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최신식 무기가 뭘까? 매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입은 전투복 상이 왼쪽 주머니에서 책을 한 권씩 꺼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율법서 토라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율법서 토라, 이와 같은 성경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왼쪽 주머니 속에, 이게 다 그 속에 넣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토가 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가 많은 게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엄청난 굉장한 무기를 가진 거, 그것 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이 평화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화 주시는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이 평화도 하나님께 주셔야죠.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대단한 여성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누굽니까? 드시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 유명한 여성 사사지요. 그때에 가나안 왕 야빈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철병거 몇 대?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를 해요.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 사사를 세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보라인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하루셋 확고임에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때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가 싸움에 패해서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 헤벨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에게 우유를 좀 갖다 주시오 해가지고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이 시스라가 잠을 자게 되죠. 그때에 이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야엘도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있던 시스라의 어디에? 관자놀이에 뭘 박아요? 말뚝을 박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잠자고 있는 사람, 전쟁을 치르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힘들어. 세상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야엘 여인이 가가지고 여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시스라가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죠.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누가 평화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거예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 꺾어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온케 하셨습니다. 이김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됨, 이 통일도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일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됨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와 일치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1950년에 불행하게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그로부터 해방된 지 79년이 지났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는 74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입니다.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싸움을 잠시 멈춥시다. 이게 이제 휴전이잖아요. 이렇게 분단된 한국 땅,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민족의 화해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평화의 물꼬가 트여지기를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9년에 세월이 지나오면서 남한과 북한은 잔인하리만큼 이미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동족 상잔에 쓰라린 비국 6.25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한국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유엔군 전사자는 26만 명입니다. 북한은 인민군을 포함해서 민간인까지 159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때 중공군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중공군은 여러분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갈라져서 대립과 긴장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아픔입니다. 힘든 고통입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화해와 통일의 길은 참 멀고 아득해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속히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야 할까? 이 통일의 당위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래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신라 통일 이후 줄곧 단일 민족, 단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우리 땅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도 겪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의 민족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다시는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역사의 비극이 없어야 돼요. 민족의 분단으로 6.25 한국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의 상처를 한 번 드는 휴전선이 민족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이 248km 148km인가? 148km예요. 148km. 네, 그렇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상봉을 그리며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군사 무기를 통해 남한과 북한은 승자가 없이 모두 동시에 공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 핵이 사용된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두 개의 핵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일본은 17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와 같은 그 원자폭탄이 리틀보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팬맨, 몸이 아주 푸짐한 넉넉한 그런 의미의 이 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그 전쟁으로 일본은 여러분 17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부상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의 핵은 일본에 떨어진 이 핵 무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은 모두 동시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전쟁은 안 되죠. 우리 민족은 반드시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셋째, 통일이 되면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정도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앞에 가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강대국들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았습니까? 그러나 통일이 돼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이제는 그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나라 건드리지 못해요. 얕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속히 통일이 되지 않으면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성, 동질성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명절이 언제예요? 네? 언제가 큰 명절입니까? 설날, 추석. 이때 민족의 대이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은요, 설날, 추석이 명절 아니야. 큰 명절 아니야.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가장 큰 명절이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태양절이야. 김정일이 태어난 날은 무슨 날이에요? 광명성절이야.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이 태어난 날은 무슨 날이 될지 모르겠네. 달날이 되려나? 응? 화성날 되려나? 목성날 되려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북한에는 이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요, 몇 개가 있느냐? 몇 개 있어요? 3만 5천 개가 있습니다. 3만 5천 개.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 이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그냥 꽃밭이고 거기 가다가 그냥 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땅에도 못 묻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오래 계속되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분단 상태가 지속될수록 경제 체제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만큼 훨씬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배예요? 48배였는데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지금은 55배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요, 북한보다 55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배도 아니야. 5배도. 10배도 아니에요. 55배, 55배.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이 나라로 오죠.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통일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정말 여러분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라나 민족의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22절에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나누지 아니할지라.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왕정국가 시대의 솔로몬의 억압적 책과 무거운 세금은 북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이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가슴에 한으로 쌓였던 원한이 막 폭발했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왕됐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왕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이제 어디를 방문합니까? 북부 지역의 세겜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북부 지역의 대표들이 이 르호보암 이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가 너무 무겁게 세금을 내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우리를 좀 세금에서 감해 주시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오,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당대에 있었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강력하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게 되고 강제 노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북부 지역의 이 대표들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누가 세워집니까?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서부터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에서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분단 후 209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지요. 남왕국 유다는 136년 더 존속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두 나라는 망하기 이전에 민족의 통일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글씨가 쓰여진 두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같이 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단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열과 나눠짐, 갈라짐, 끼어짐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와 인종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일치를 이루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높은 담이 세워졌어요. 그 담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허무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해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 하나 일치 이루는 거,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평화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원수를 축복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불신, 상호 비방, 무력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과 북한 정권의 교회 말살, 인권 탄압, 계속되는 남침 야욕, 테러 행위, 핵위협 등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과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대화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원수, 박해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7절에는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포용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우리 민족입니다. 같은 동포예요. 그러나 많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하고 침략하고 불의하죠. 충분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된 땅에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민족이 분단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민족이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일치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민족이 통일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할까?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적 무너짐을 통한 흡수 통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국과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는 연방제 통일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민족의 하나님과 통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민족의 하나님과 통일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의 통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공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아주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과 통일을 막는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꼭 속히 다가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과 통일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민족이 함께 화해하고 평화의 꽃이 피어나서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통일과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며 평안케 될지어다. 가정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주시니 감사하오며 믿음의 계승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11조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결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출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이들, 외지에 있는 이들,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군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 다 지키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